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을 왜 다윗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성경 인물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 왕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도 다윗을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알고 또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는지 함께 묵상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다윗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룻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의 거룩한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이 그 땅의 기근으로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이방의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곳에서 이방의 모압 여인과 각각 결혼했는데 아버지인 아비멜렉과 두 아들이 그 땅에서 죽게 되죠. 결국은 세 과부만 남고 엘리멜렉 가문은 더 이상 잊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과부가 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에 나오미는 고심 끝에 베들레헴의 상황도 좋아져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하고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 여인 룻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룻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비장한 고백입니까? 이방 여인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 룻의 고백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지만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룻은 지금 고향 땅에 있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된 이방 여인이 거룩한 땅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생계를 이은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물질이냐 아니면 영의 신앙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즉 이 고백은 이방인인 룻이 영의 신앙을 택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룻을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룻은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고 또 결혼을 해서 유다 가문의 대를 잇는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것입니다.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는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의 첫째 딸 레아와 결혼하죠. 거기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룻기 4장 18절에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의 다윗까지 이어집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아비나답을, 아비나답은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기생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윗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언약의 후손임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로 성경은 사사시대 이야기를 하고 사울 왕의 시대를 거쳐서 다음으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다윗의 출생 시기를 기원전 10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왕이 된 이후 7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15살 정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신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다윗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정답을 알려주시면 사무엘한테도 편할 텐데 그러시는 것이죠. 이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차례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인 이새가 아들 7을 모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으십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막내인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정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무엘상 16장 11절 앞부분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이새의 시각으로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다윗은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형제들 중에서도 천대받아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한테조차 천대받고 버림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형들 가운데 자기는 왜 같이 데려가지 않냐고 불평하거나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입니다. 신데렐라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또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울 왕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적군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윗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인 이새는 다윗을 천대했던 것이죠. 다윗 위로 형이 7이나 있으니 아버지로서는 그럴 만도 하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장 7절 중간 부분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영어로는 외모는 더 outward appearance를 쓰고 중심은 더 heart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형들에게서도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럴만도 하겠죠. 형들을 제치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이는 사무엘 하 17장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을 비롯해서 3명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진을 친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의 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 군대도 못 가는 막내에게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 장손만 보이는 아버지 이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은 뭐라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런 거죠. 이새의 장손 엘리압은 자신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이 아마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다윗에게 교만하고 완악하다고까지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고 싶어서 간 것입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기는커녕 화를 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형들로부터 질투를 사더니 결국은 형들에게 죽을 뻔한 목숨을 간신히 구제하고 노예로 팔려갔죠. 야곱은 부모님한테 사랑이라도 받았지만 다윗은 사랑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요셉은 애굽 땅에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다윗은 유다 국가를 세워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되었죠. 요셉과 다윗 모두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큰 일을 한 성경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무엇이죠? 가까운 혈육으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는 요셉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창세기 39장에 양치는 소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자, 여호와와 함께하며 형통한 자. 41절에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죠. 모두 양치는 소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양치는 소년이라고 천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일 한다고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자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크게 세워 쓰십니다. 가족들한테 천대받는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나가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윗에 대하여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요셉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9장에서만 4번 나옵니다. 2절, 3절, 21절, 23절. 나아가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라고 하십니다. 요셉도 이러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죠.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합니다. 이는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와 있었던 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범하려고 유혹할 때에 요셉이 대처한 장면입니다. 그럼 이번엔 다윗을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사울 왕으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해서 사울이 악령을 떠나게 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중에 수금을 타면 악령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 한 말은 17장 26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살 정도의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막대기와 물매로 맞으면서 싸우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5절에서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다음에 46절에서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리고 이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이어 47절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유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물매로 죽인 후에는 군인으로 발탁이 되고 18장 5절에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죠. 14절에서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선에 앞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갑옷을 벗어줬다 그러죠. 그 양치기 소년이 사울 왕이 입었던 그 키 큰 그런 그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로 적장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년이 물맷돌로 이 국적 장신의 그 장수를 쓰러뜨렸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거짓이 없으니까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했나요? 다윗의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그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장수한테 주눅이 들어있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린 양치기 소년이 하는 말로 너무 터무니없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가 소년 다윗은 사울 왕에게 32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어린 소년이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도다. 사울 왕이 골리앗처럼 구적 장신은 아니지만 육축 장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울도 골리앗 앞에서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서서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 장소를 쓰러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차죠.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34절과 37절까지 이어집니다.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떼한테 달려들어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양을 구했으며 사자나 곰이 다윗에게 달아들면 다윗은 그것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날렵한 사자와 육중한 곰을 쓰러뜨린 힘과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양치는 소년이 아니었던 것이죠.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장면들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이런 실력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에 던지는 실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건성건성 양을 치는 게 아니었죠. 또한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맞붙어 싸워 이길 담대함과 힘도 있었던 것이죠. 이만큼 다윗은 힘과 기술을 양치기에 하면서 연말했던 것입니다. 백발백중으로 명중시킬 수 있는 문뱃돌 실력, 그리고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던 것입니다. 다윗은 괜히 허풍 떨고 가오잡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과 능력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천한 일인 양 지키는 일이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한 요셉도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도 그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르고 다음에는 나라 살림을 도맡아 하는 총리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죠.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합니다. 또한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감옥소의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39장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떠했나요? 41장 40절과 41절 말씀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는 것이죠. 왕의 인장 반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다윗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결론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열심으로 최선으로 가려고 닦는 것이죠. 주어진 자리에서 1인자가 되도록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주인의 집에서 시종의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일, 사명, 소명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제각지심 갖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의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1인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욕심 부리지 마시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종살이하는 요셉의 집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이에 대해서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죠. 세상적인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 중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으로 열심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만든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하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른 기록은 5장 3절에 있습니다. 2장 4절 앞부분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고, 5장 3절에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15살 전에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시 기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7년 반 정도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은 이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데는 걸린 시간이 15년입니다. 이 15년 기간 동안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혹독한 피해 다니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축복받았고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피난살이라는 혹독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간의 다윗의 모습을
조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악착같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하지만 여러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다윗.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두 차례나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중간 부분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라고 기록이 있죠. 26장 11절에서도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합니다. 사울을 살려주죠. 그렇게 사울과 다윗 우리는 대조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라고 하셨죠. 즉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척장신의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은 자식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개역 개정에서는 외모와 중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중심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 로마서 2장 11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 외모는 favoritism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었던 걸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모두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큰 소망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였던 것이죠. 우리들은 마음이 맞고 합하면 몸도 합하여 결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그럴 수 없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신랑 신부의 비유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하시죠.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했던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인 사무엘서와 역대상을 보면 유독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라는 문장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전쟁을 할 때도 인간적인 전술과 전략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시콜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한테, 와이프한테 또 남편한테 묻고 얘기하면서 결론 내서 그것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그 집안이 화평하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하여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강대국으로 부흥하게 한 왕이죠. 그런 다윗 왕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였던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고 했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다릴 줄 알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절대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